자, 오늘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다 같이요.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내일 새벽 기도회가 5시 반부터 시작이 돼서 조금 빠른 감도 있습니다만은 직장인들을 배려해서 5시 반에 모이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교회 새벽 기도를 나올 때 가급적 걸어 나와요. 이유는 잠도 깨는 것도 있고 참 그 시간이 좋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러 나가는데 그 혼자 주님과 깊은 교제가 그 시간에 많이 일어나고 뭔가 좀 다르다는 느낌이 들어요. 세상들은 다 자고 있는데 주의 백성들이 이렇게 또 새벽 기도 오면 성도들을 만나잖아요. 참 그래 저 모습이 하나님 기뻐하시겠지 이런 마음이 참 듭니다. 2주 동안의 마음가짐이 좀 달라졌으면 좋겠고요. 피곤하면 피곤하겠지만은 영적으로 새로워져서 거뜬히 이기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가까운 분들은 모이시고 머신 분들이나 지방에 계신 분들은 온라인에서 실황으로 여러분 만나 뵙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인생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고 묵상을 합니다. 도대체 인생이 무엇일까? 많은 생각을 해요. 하나님 몰랐으면 참 가슴이 허했을 것 같은데 말씀으로 채워지니까 참 감사하고 기쁜 나날을 살고 있습니다. 고 천상병 시인의 이 시기가 이런 시기가 있죠. 일전에도 여러분에게 한번 드렸었던데 나 하늘로 돌아가리라 아름다운 이 세상 끝내는 날 가서 아름다웠다고 말하리라. 이 천상병 시인은 소풍이라고 하는 단어로 이 세상의 삶을 말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이 소풍처럼 기쁘고 아름답게 사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어떤 사람은 참 지옥 같은 인생을 살아가요. 요나 뱃속에 빠져있는 것처럼 숨도 쉬지 못하는 채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은 건강해서 이렇게 살아가지만은 질병 속에서 아예 나오지도 못하는 분도 계시고 수많은 고통 가운데 인생을 살아가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제가 일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인생을 단순히 소풍과 같은 가볍게 취급해서는 안 된다 말씀을 드렸죠. 말씀의 전제가 필요합니다. 히브리서 9장 20절, 27절 우리 함께 크게 선포합니다. 시작. 저는 이제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가 되려고 합니다. 말씀이 끝나면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왜냐하면 이것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고 모두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하나님 손에 평가받을 날이 옵니다. 어떤 사람은 죄의 심판, 어떤 사람은 의의 심판. 그래서 모두 다 심판대에 서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그 주권자를 인정하고 살아가는 것이 신앙이에요. 창조물 가운데 어떤 목적 없이 만들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여기 꽃이나 채소나 감이나 감 잡았어요? 네, 감이나 다 목적이 있어요. 하물며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이 없을까요? 그냥 유유자적이 즐기다가 사는 인생, 그런 인생 아닙니다. 그것은 너무 값싼 인생이죠. 자, 그런 의미로 볼 때 지난주에 아울러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주신 몫이 있고 분복이 있고 사명이 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일전에 여러분 기억이 나시겠습니다마는 소풍처럼 살아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임무, 그 임무를 수행하면서 살아가는 출장을 온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대리자로,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다가 그 미션을 수행하고 가는 미션자들이다. 참 가슴 뛰지 않습니까? 자, 인생을 소풍으로 비유하든 출장으로 비유하든 모든 인생에 공통점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공통점은 우리가 소풍을 가거나 출장을 가도 거기에서 기쁘기도 하고 뭐 의미도 있고 가치 있기도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소풍을 끝내고 출장을 마치고 집에 돌아올 때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예능 프로그램을 제가 가끔 봅니다만, 예능 프로그램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얼마나 기쁘고 막 재밌고 막 자기네끼리 까르르 그러다가 집에 갈 때가 가장 기쁜 것 같아요. 잠시 남아서 벌칙 받고 딴 데 들렸다 가라면 그만큼 죽상이 되잖아요. 연예인들도 뭔가 기쁘고 막 즐거운 거 있는데, 우리 인간의 그 내면 가운데는 이 고향이라고 하는 집으로 돌아갈 때가 가장 기쁜 그 매뉴얼이 담겨 있어요. 성경은 그것을 뭐라 합니까? 본향이라 합니다. 본향. 아무리 여러분이 이 세상에 즐겨도, 아무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고통이 있어도 어느 순간 저 본향이 사모가 돼요.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온성, 오 거룩한 곳 아버지 집. 그곳에 당도할 것이 가장 기쁘죠. 여러분, 이 소망이 없다면은 그냥 그렇게 사세요. 소풍 즐기고 사이다 마시고 먹듯이. 그런 인생이 아니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살아가고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지요. 그러다 주님 만날 거 아닙니까? 오늘 본문을 제가 묵상하다 보니까 참 이 짧은 본문 안에 주님께서 얘기하실 복음의 정수가 다 담겨 있어요. 이게 너무나 놀랍습니다. 성경을 매번 아까베를 통해서 묵상하더라도 계속해서 솟아나는 그런 그 은혜가 있어요.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성경을 읽으셨는데 새롭죠? 어떤 부분은 또 깊죠? 동화책을 그렇게 보시는 분 계세요? 진리입니다. 세상의 진리는. 근데 성경의 진리는 파면 팔수록 얼마나 깊은지 몰라요. 자, 오늘 짧은 본문을 통해서 주님의 마음을 좀 담았으면 좋겠는데, 자, 오늘 11절 말씀 보니까 한번 같이 선포해 볼까요? 저는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로 말씀이 끝나면 아멘으로 하다 마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아멘. 왜 아멘 하셨어요? 이 짧은 구절 안에 예수님이 그냥 우연히 살아가는 게 아니라는 것에 대한 아멘이죠. 예수께서 여기 초반절에 뭐라 나와 있어요?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왜 가셨습니까? 사명과 목적을 이루러 가신 겁니다. 아까베를 잘 드시는 분은 이것을 제가 한 단어로 요약했죠. 길 위의 신학이라. 기억납니까? 기억나면 좀 끄덕끄덕 해보세요. 누가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향하는 그 길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을 집중 조명합니다. 거의 3분의 2를 예수님이 이제부터 예루살렘으로 십자가를 지는 그 영광스럽고 또 고난의 길을 집중 조명하여 길 위의 신학이라 마지막까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힘을 다하십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실 줄을 끄셔야 될 거는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라는 부분입니다. 왜 이 부분이 줄을 끄셔야 될까요? 화면을 보시면은 제가 지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남쪽에 이제 도시가 예루살렘 수도죠. 내려오는 길이 한 3가지 정도가 됩니다. 대륙을 가로지르는 거하고 요단강 쪽에 있는 길을 걸어오는 거하고 저 해변가의 도로를 여러분 보시는 왼쪽이 지중해거든요. 3가지 길이 있는데 굳이 이제 마지막 십자가를 지실 때 저기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신다라는 누가의 기록은 의도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곳을 의도적으로 방문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저기 그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에 여러분 성지순례를 가보신 분은 알겠지만은 저기에는 산과 산 사이가 있기 때문에 골짜기가 흘러갑니다. 그 골짜기 이름이 이스르엘 골짜기예요.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골짜기에는 중심부에 살다가 주변으로 밀려난 사람들이 살았던 것입니다. 많은 병자들이 따돌림을 받고 외롭고 고통받다가 중심부에서 못 살고 이제 밀려서 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 꽉 모인 것이에요.
주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그 길을 통과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12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저는 참 이 부분이 너무 은혜가 돼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목적과 사명을 이룰 때 그냥 가로질러 가시면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그냥 지시면 돼요. 근데 주님은 그 가는 여정 속에 영혼들을 놓치지가 않아요. 그래서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저는 이 12절을 묵상하면서 복음성가가 하나가 떠올라요. 이런 복음성가입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 나의 삶은 변하고 날 새롭게 하네. 자, 칠흑같이 어두운 그리고 고통과 절망 속에 빠져있는 이 사람들,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발자취를 트셔가지고 그 한 마을로 들어가셨습니다. 뭐가 시작됐을까요? 주님의 능력이, 그 사람의 삶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이게 놀라운 복음입니다. 계속해서 강조해도 또 강조하고 싶은 것은 구원의 역사는 나의 믿음으로 출발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찾아오신 거라고요.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부르셨다고요. 그냥 절망 속에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서 이렇게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소망 주시고자 첫 스타트가 주님이시라고요. 성경을 보세요. 한 사람도 예외 없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섰습니다. 자, 이들의 자세를 보면은 눈물을 안 흘릴 수가 없어요. 이 상황은 굉장히 어중뛴 상황입니다. 예수라는 분을 만났는데 멀리 설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따돌림 받고 소외감 받고 손가락질 받고, 그래서 사람이 싫어졌던 사람들, 아직 예수라는 분이 누군지 잘 몰랐기 때문에 저 사람도 역시 그런 사람 아닌가 해서 거리를 둘 수밖에 없던 사람들이 여기 나병 환자들이 서 있었던 거죠. 제가 일전에 여러분에게도 잠깐 언급을 한 것 같은 기억이 납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 이제 시골에서 자라서 많은 일들을 좀 겪다 보니까 이 문둥병자들도 제가 만났던 그 기억이 나고요, 꼬마 때. 그리고 동네에 그 거지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지들과 문둥병자를 볼 때 제가 그 어린 마음으로 돌을 들고 아이들끼리 조를 짜가지고 가급적 어떻게 저 문둥병자와 거지들을 맞힐 수 있냐, 동선을 파악해가지고 돌을 던지고 도망갔던 일들이 많아요. 참 악하지요. 어리다라는 핑계지만은 인간의 이 내면이 악함을 봅니다. 남이 안 되는 거, 남이 질병받고 고통받는 거를 잘 위로하지 못해요, 우리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제 자신을 보니까 참 아깝디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제가 설 수가 없고, 연약하고 부족해서 감히 어떻게 이 자리에 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회개 많이 했습니다. 우리의 편협함이 다른 사람들에게 돌을 던진단 말이에요. 나 자신의 죄악을 모르고 다른 사람을 뭐라고 한다고요. 우리 너무 쉽게 돌을 들어요. 다른 사람이 지금 그 사람들에게 상처받고 힘들고 괴로운 그 상대방의 심정을 이해 모르고 멀리 서 있는 저 사람들의 그 안타까운 상황을 내가 내 가슴으로 이해하지 못하고 쉽게 판단하고 사람들을 밀어버리는 그런 악한 인간들이 저였고 우리들 아닙니까? 근데 주님이 그들을 찾아가십니다. 이게 복음이라고요. 아무도 찾아가지 않은 그곳에 주님이 찾아가셨고 그들을 만나신다고요. 이들에게 한 가닥 희망이 비칩니다. 그래서 이들이 행하는 행동이 있어요. 13절 말씀 보세요.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요, 뭐라고 소리 질렀습니까?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 고백은 축복의 소리입니다. 파스칼이라는 사람이 우리 신앙의 선배인데,
황새나 이런 지혜서에 보면은 이런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 동의하시면은 끄덕 한번 해보세요. 인간의 정상적인 상태는 병들었을 때이다. 아이러니하죠? 다시 한번요. 인간이 정상적인 상태는 병들었을 때이다. 동의가 갑니까? 왜 이런 지혜의 말을 했을까요? 파스칼이. 인간이 병들지 않고 뭔가 조금 잘 나가고 자기가 건강하고 자기가 원하는 거 다 이루면 하나님 없다 합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요.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잊고 살아가요. 그것이 정상인 것처럼 살아가요. 그런데 아픔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오고 요나의 뱃속에 갇혔던 심장으로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뭐밖에 없어요. 주님께 무릎 꿇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때 비로소 인간은 창조자 하나님을 기억하는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온다. 동의합니다. 아픈 것이 청춘이다 라는 책이 있는데 어느 목사님이 이렇게 설교 제목을 썼어요. 아프니까 복음이다. 아프니까 복음이다. 내가 아파하니까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치료하셨다. 여기에 이 한센병자도 자기의 연약함과 아픔을 주님께 토해낼 수 있는,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는 이것이 정상이다. 그러니 이제 이에게는 복음의 서광이 비치기 시작한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앞으로 2주 동안 기도하실 때 이렇게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하옵소서. 나의 죄악됨과 나의 더러움과 다른 사람을 험담하는 그런 나의 민낯을 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이 고백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의미로 여기에 이 한센병자의 고백은 축복의 서막이에요.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이 대답을 하시는데 조금 동문서답 같습니다. 14절 말씀을 여러분이 한번 보실까요? 시작.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습니다. 좀 앞뒤가 안 맞죠? 그냥 주님의 권능으로 고쳐주셨으면 될 것 같고, 이 약 한번 먹어봐 라고 하든지 아니면 내 손에 와서 기도받아 이러면 되는데 주님은 그 사람들의 숨은 의도를 간파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명의 윤둥병자들의 그 가슴 속에 있는 그 갈급한 소원은 딱 하나입니다. 뭘까요? 이 병에서 치료되어 빨리 사회로 복귀하고 정상적인 삶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평생 목적 하나였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들에게 이제 얘기한 거는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이라 라고 하는 의미가 뭘까요? 레위기법에 의하면 문둥병자들은 전염병도 있고 해서 부정하기 때문에 따로 떼어 살았죠. 근데 제사장이 사인을 하면은 이 사람 병이 치료됐다는 판단이 되면 이제 사회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그래 너네들이 그토록 원하는 병이 치료되는 것 있지, 제사장에 가서 몸을 보여 라고 하는데 여기 여러분 몇 가지 중요한 복음이 있습니다. 제사장으로 가라 할 때 몸이 치료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안 받았어요. 여전히 고름이 흘러내리고 여전히 몸이 덕지덕지 몸이 아픔과 고통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고 움직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14절 하반절에 보니까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았다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말씀들을 들어요. 유튜브를 통해서도 많은 말씀들을 들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말씀을 듣고 아 좋다로 끝나는 사람이 너무나 많은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 믿음의 반응을 보이시기를 소망합니다. 가다가 깨끗함을 받는 것 주님의 능력이신 거예요. 이번 2주 동안의 새벽 기도를 통하여 믿음의 반응을 보이셔서 이러한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15절 말씀을 보니까 함께 읽어봅시다. 이 부분은 시작.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했습니다. 예기치 않은 상황이 펼쳐지지요. 9명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일평생 목적이 자기 병이 치료하고 사회의 환원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었단 말입니다. 그것으로 만족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한 사람만 유턴을 합니다. 유턴을 하는데 몇 가지 분기점이 있어요. 첫 번째로 제가 보여드릴게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뭐 했다 했습니까? 보고.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지도 않았고 제사장이 만져주지도 않았고 약을 먹지도 않았는데 내 병을 치료한 그 누군가를 보기 시작한 겁니다. 도대체 나의 병을 치료해 줄 이 권세를 갖고 있는 저분이 누구인가 하고 그의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완전히 주님께로, 예수님께로 그의 시선을 고정하기 시작해요. 신앙의 출발점입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너무 많은 시선을 빼앗긴다고요. 우리의 많은 시선이 내 질병을 낫는 것, 내가 돈 버는 것, 내가 잘 되는 것, 자녀들이 잘 되는 거에 온통 시선이 뺏겨 있어요. 신앙은 그게 아닙니다.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이 일어날 것이에요. 그 사람이 영광을 돌리며 돌아왔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단계입니다. 여기 돌아와라고 하는 단어는 휘포스트레퍼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인데 듣고 잊어버렸어요. 이 정확한 뜻은 이겁니다. 본래대로 원상태로 돌아왔다. 돌아가야 할 곳에 돌아왔다. 마음의 질병, 몸의 질병은 치료됐지만 여전히 마음의 질병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그의 마음의 질병까지도 치료해 주실 분이 계심으로 이제 그분께 돌아왔다. 가던 길을 멈추고 시선을 고정하고 그의 모든 생각과 마음과 중심을 사로잡아 예수께로 돌아오는 결단을 했다. 신앙입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16절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어. 믿음이에요.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다음 뭐가 터져나왔다고요? 감사가 터져나온 것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린다는 것이 무슨 말이에요? 저는 주일 아침에 일찍이 집을 나서면서 기도하면서 출발합니다. 하나님, 저의 연약함 감추시고. 제가 참 말주변이 없고요, 유머도 없고 남 앞에 서기도 싫어했던 사람인데 하나님이 어떻게 이렇게 나 앞에 서게 하시고 말주변도 없는데 이게 설교를 시키시고 매일 낮가배를 해야 되고 이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안 돼요. 저라는 사람은요 굉장히 소심한 사람이었어요. 믿거나 말거나. 주일 아침에 제 방에 오면은 제가 첫 번째 하는 게 뭘까요? 주의 발 아래 엎드리는 것부터 합니다. 제 힘과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님. 신앙이라는 게 뭐예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갈등이 있죠. 풀어야 될 숙제들이 있죠. 여기에 묶이다 보니까 감사가 터지지 않아요. 우리 주님 선하십니다. 우리 주님 크십니다. 우리 주님 위대하십니다. 그분 앞에 서서 그분의 세미한 음성 듣고 그분의 뜻을 깨닫는 순간 감사가 터질 거예요. 감사가 없는 인생이 있습니까? 주의 발 앞에 엎드리지 않아서 그래요. 절대 주권자인 그분 앞에 엎드릴 때 여러분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그러한 사람이었거든요. 다윗이 시편 40편에 보니까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마치 자기의 질병을 치료해달라고 하는 이 문둥병자들처럼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해요, 다윗이. 그런데 서서히 깊은 신앙의 단계로 갑니다. 2절 보세요.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에서 끌어올리셨어요. 여기 10명의 모든 문둥병자들은 동일하게 다 수렁에서 끌어올린 바 당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만 3절 말씀 보세요.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10명 중에 한 사람만이 새 노래로 주님 앞에 찬송의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착각해요. 내가 가진 질병 치료해달라는 것, 그건 만족하고 세상으로 달려갑니다. 내가 원하는 목적 이뤄달라고 주님께 떼쓰고 그것 이루면 주님 없이 살아갑니다. 여러분 안에 새 노래가 회복되기를 소망합니까?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십시오. 그럴 때 속에서 터져나오는 감사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래야 다른 사람이 용서가 된다고요. 다른 사람을 끌어낼 수 있다고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뵀던 그 강영호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몇 차례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을 드렸는데, 이분이 중학교 때 공에 맞아서 후천적으로 시각을 잃게 되죠. 그래서 시각장애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이분이 절망 속에서 주님을 만나서 감사하면서 인생을 살고 미국의 차관보까지 올라가는, 그리고 마지막에 내 눈에는 희망만 보였다라는 책이 마지막 유작입니다. 저런 불편함 가지고 어떻게 감사 인생을 살았을까? 신앙의 힘이 위대한 것이죠. 예수의 발 앞에 엎드리니 모든 절망과 장애를 극복할 수 있었다는 것이 이 책의 요지예요. 내용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참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저는 참으로 복되고 감사한 한평생을 살아왔습니다. 저의 실명을 통해 하나님은 제가 상상조차 할 수도 없는 역사들을 이루어내셨습니다. 전쟁의 휩쓸고 간 폐허가 된 나라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고, 두 눈도 부모도 누나도 잃은 고아가 지금의 이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덕분입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당시 중학생이라면 꿈도 못 꿨을 예쁜 누나의 팔짱을 끼고 걸을 수 있었고, 그 누나와 결혼을 하죠. 실명으로 인하여 열심히 공부해서 하나님의 도구로 살아보겠다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실명으로 인하여 책도 쓸 수 있었고, 세상 방방곡곡을 다니며 수많은 아름다운 인연들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아름다운 인연들로부터 받은 게 너무 많아서 봉사를 결심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전하는 강연들도 하게 되었습니다. 두 눈을 잃고 저는 한평생을 살면서 너무나 많은 것을 얻었습니다. 늘 여러분의 곁에서 함께하며 이 세상을 조금 더 아름다운 곳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싶은 마음은 무엇보다도 간절하나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최근 여러분 병원에서 검사와 수술 치료를 받았으나 앞으로 저에게 허락된 시간이 길지 않다는 것이 의료진들의 의견입니다. 여러분들이 저로 인해 슬퍼하시거나 안타까워하지 않으셨으면 하는 것이 저의 작은 바람입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누구보다 행복하고 축복받은 삶을 살아오지 않았습니까? 끝까지 하나님의 축복을 이렇게 하나둘 주변을 정리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도 허락받았습니다. 한 분 한 분 찾아뵙고 인사드려야 하겠지만 그렇게 하지 못하는 점 너그러운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으로 인해 저의 삶이 더욱 사랑으로 충만하였고 은혜로웠습니다. 마지막 말이 감사합니다. 시각장애를 잊고서 눈을 고쳐달라고 기도했겠죠. 하나님의 선하시지 않습니까? 제 눈을 치료해달라고 수백 번, 수천 번 기도했겠죠. 하나님 들어주시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발 앞에 엎드리니 위로부터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경험하여 장애를 가졌으나 행복하고 감사한 인생을 삽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내가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수많은 많은 질문 속에, 수많은 많은 어려움 속에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11월 셋째 주 입동이 지난 아침 공기가 제법 쌀쌀한 차가운 공기를 가로질러 오늘 왔는데 초겨울에 추수감사절을 지냅니다. 언밸런스죠. 우리나라 역사를 보면은 1904년도에 조선예수교 장로의 공회에 서경조 장로님께서 발의를 하여 이 한국 땅에 첫 복음이 들어왔던 그 날짜가 11월 10일입니다. 선교사들이 첫 발을 떼었던 그 날짜가 감사함으로 우리 한국교회는 11월 셋째 주에 추수감사절을 지내자 하고 선포하고 지금까지 지내옵니다.
여러분 보세요. 논밭에 오곡백과 무르익고 여러분이 드실 것 많은 것이 있지만은 진정한 감사는 어디서부터 옵니까? 내 영혼에 돌아갈 본향이 있다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힘을 주어 여러분을 새롭게 하시는 그분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지 않습니까? 나의 주인, 곧 돌아갈 그 나라의 주인이 여러분에게 미션을 주셨고, 미션을 주실 뿐만 아니라 힘 주시고 역사하셔서 함께 동역하시는 그 역사적인 현장에 여러분들이 앉아 계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이번 2주간 동안에 많은 변화들이, 여러분의 중심과 생각의 변화들이 일어나 저 본향 가는 그 발걸음, 기쁜 발걸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서 찬송하실 텐데, 참고적으로 저는 아멘을 강요하는 목사입니다. 말씀을 선포할 때 아멘으로 하답하시고 찬송합시다. 에베소서 2장 13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우리도 역시요 주님께 멀리 있었던 사람이에요. 10명의 문둥병자처럼 주님 없이는 그 절망 속에 죽어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맞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주님 붙드시자면 힘이 없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곳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를 원하셨다. 여기 한 새 사람, A new person, 새로운 피조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사람. 옛것은 지나가고 우리는 새로운, 주 앞에서 새롭게 태어난 사람이 된 거예요. 한번 고백하고 찬양합시다. 나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옆 사람에게 당신도 주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제발 감사하며 삽시다. 감사를 하도 안 하니까 절기를 만들어요. 절기를 만들어서 감사하자고 해. 주님의 영광스러움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나니 나의 인생이 감사의 인생으로 변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감사는 기뻐하는 사람들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많은 영혼들에게 이 기쁨과 감사를 전하는 전도의 문이 열리게 하옵소서.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고 마지막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